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로 24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이 일어나 민족을 치고 나라가 일어난 나라를 칠 것이다. 큰 지진이 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이 생기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줄 것이요 너희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든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닥치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뭇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멘. 19절의 말씀을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그래요.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종말과 관련해서 또 예루살렘 성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졌고 그 중에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또 이루어질 것들이죠.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하여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고난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겪을 고통이고 고난이며 위기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일어날 그 일들이 사실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걸 이제 예수님은 보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 이후 특히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특히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에 일어날 일들을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헛되이 듣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때 주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해서 성에서 나와서 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피신을 해서 살았습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산으로 피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런 그 사실들을 이제 볼 때에 하나의 예죠. 그때 일어날 일들의 화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성에 있는 사람들은
성에 일어날 징조들을 볼 때 얼른 나와서 산으로 도망해야 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산으로 피신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랬고요.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었는데, 세대의 종말, 마지막이죠. 종말을 고하는 그때 그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늘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어요. 물론 뭐 전부는 아니었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성에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실 줄 알고 성전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살려고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 바깥으로 나가서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때도 이랬는데 종말의 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는 고발당해서 붙들려 간다고 그러죠.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까지도 고발한대요. 그랬을 때에 증언하는 삶, 붙들려 갔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변론만 아니라, 오늘 변론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증언하는, 예수에 관하여서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붙들려 갔다고 해가지고 예수만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삶. 또 하나는 미움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미워할 거라고 그랬어요. 미움받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또 어려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시죠.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죠?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담대한 그런 그 삶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 또 붙잡혀서 변호할 때에 구변과 지혜를 주실 것으로 인한 희망.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래요.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가서 뭐라고 변호하나 준비하지 말고 다 필요할 것 따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희망을 갖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인한 희망. 또 다른 하나는 고난 속에서 참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종말의 세대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의 신앙, 참는 신앙.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나 방법으로 저들이 알아서 천국에 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잃지 않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그 은혜들이 있는 거죠. 광야 백성들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서는 이제 니들 알아서 해 그러셨나요? 아니거든요.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그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죠. 바위를 터쳐서 물을 내시고 뭐 이런 각가지 은혜들을 통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하늘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때를 따라 돕는 그런 그 은혜들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또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세대가 힘들면 힘들수록 위기이면 위기일수록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은혜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 다른 사람이 뭐 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놀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질 거예요. 오늘 끝까지 말씀은 다 보지 않았습니다만에도 주의 재림에 직면했을 때에 일어난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에 이런 말이 나올 거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의 때 일어날 일들이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어떤 부분들은 뭐 해결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그 일들이기 때문에 종말의 때 일어난 일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 가지고는 해결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해결 못하고 있어요.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뭐 한계가 있는 거죠. 해결할 듯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결국 그런 일들은 그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또 하나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인내로서 참아야 돼요. 한두 번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70번씩 7번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그 연장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의 그런 것 생활들이 지속되어져야 되겠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인내로서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